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의 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목숨만 유지하기 위해서 살거나 생존만 위해서 산다면 사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자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건지실 뿐 아니라 그 성도의 남은 삶을 영광이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방향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지음받았을 때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느냐 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이었는데 범죄함으로부터 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회복시킨 삶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의 삶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두 번째로 누리는 게 뭐냐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드디어 영광이 다시 우리 삶으로 왔어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이었고 어둠이었고 영광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로 건너와서는 그 삶에 영광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한번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까만색으로 한 이유가 그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이었고 그때 삶은 세상의 삶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광이 없는 삶이었지만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는 드디어 빛 가운데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이 있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고 죄 가운데서 의로워진 삶으로 옮겨졌고 영광이 없는 삶에서 영광이 있는 삶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윤형주 장로님을 모셔서 찬양 집회를 하고 간증 집회를 했는데 윤형주 장로님은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윤영주 장로님 때까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근데 윤영주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수가 되어서 노래만 부르면 히트를 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인기였는데, 근데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늘을 찌르는 인기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자살해야 되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정말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권사님이 면회를 와서 얘야 성경 좀 읽어라 할 때 성경을 발로 차버렸대요. 그 정도로 믿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세상에서 삶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바람이 불면 풀은 시들어버리고 꽃은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세상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고부터 장로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각 교회 세계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헤비타트 무료로 집 지어주는데 이사장이 되어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사장을 하고 백혈병 걸린 사람 부이사장이 되어서 또 몇십 년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인기가 많고 출세를 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삶은 어둠이고 세상이고 영광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자녀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인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가지가 나오죠. 미리 정했다, 불렀다, 의롭게 했다, 그 다음 영화롭게 했다. 이걸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기 보면 정말 우리를 미리,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의롭게 한 자를 결국 어디까지 이끄냐?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영광이 있게 하는 데까지 이끄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게 하신 목적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흐르고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복된 땅이었습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풍성, 행복 이런 뜻인데 그 행복 동산에 살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그들이 땅을 개간하며 먹고 살 만큼 한 것은 있었고, 얼마나 장수를 했냐면 무려 930세까지 장수했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삶으로 영광이 없는 삶이, 이 하나님 떠나버린 삶, 결국 그 삶은 영광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장수를 하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영광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아담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도 여느 사람처럼 65세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스스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65세까지 살다가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자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주님을 모를 때의 삶이, 그의 BC의 삶이 65년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AD의 삶이, 주님을 아는 삶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영광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까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4대 문명의 발성지고 문화가 굉장히 문명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75세까지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게 인생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 만나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떠난 삶, 그리고 꼬박 100년을 살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75세는 영광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 100년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영광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어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오른쪽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영광이 없었고, 에녹이 그때 삶을 6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그때 삶을 75세까지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서는 영광이 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에녹, 아브라함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의 BC에는 몇 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님 없는 삶은, 세상의 삶, 영광이 없는 삶, 어둠의 삶은 여러분은 몇 세였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영광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살고 있는가? 저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대입해서 넣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이 광야라서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우환질고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도 그 삶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잘 아셔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물도 좋지 않고 말라리아가 있고 너무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있는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나 그 삶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인간이 욕망하는 바를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욕망하는 바가 뭘까요?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성욕이라는 게, 정욕이라는 게.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내 말고 외국의 미녀까지도,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그 나라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협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미인들까지 100명이나 1000명이나 되었고요. 1000명이나 되었고,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지혜가 전무후무해서 잠언 3000을 말하고 노래 1005가지를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담장이 나는 우슬초까지 식물에 대해서 다 논하고 새들과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 논하는
얼마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10개가 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람은 명예욕, 건세욕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제일 높은 명예욕인 대통령 왕에까지 이르는 그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졌지만 그의 삶에는 영광이 없는 삶이 솔로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정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어디 변변한 지방칸 없이 참 척박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하는 영광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말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것은 그분의 삶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영광 있는 삶,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신약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인물을 들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로 압송돼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오직 복음만 위하다가 살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요약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그리고 태장을 한 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3번 하고 바다에 배가 깨어질 때가 3번이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어떻게 고난을 열거하는 것만 해도 숨이 가쁠 정도인데 고난 당한 그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열거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영광 있는 삶이었죠. 영광 있는 삶. 우리 모두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 같은 삶을 살길 원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비록 육체의 질병까지 있어서 약할 때 강함이고 약할 때 온전함이라서 그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언제나 주님이 함께함으로 강한 자였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함으로 온전한 자였고 얼마나 주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은 영광된 것처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있나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꿈꾸는 건, 이런 삶을 꿈꾸는 건 아니겠죠. 누가복음 12장을 보여드리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 추수를 많이 해서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먹고 계속 그렇게 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럽나요? 여러분, 영광이 없는 삶이에요. 저 뒤에 구절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 뒤에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부요하고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전혀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고 영광이 없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집으로 모여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왔을 때 우리도 이제 내일 며느리를 이제 둘을 봐서 며느리 둘이 와요. 와, 기대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음식 준비한다고 힘이 들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대하시라는데, 야, 가족들이 이렇게 올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럴 때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영광이 없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광 있는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이 격려하고 여러분이 건면하고 해야죠. 내 자녀가 비록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 가치관이 바로 딱 서서 내 자녀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광 있는 삶인가,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영광이 없는 그런 삶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건면할 거 건면해주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야, 뒤돌아보니 후회할 것밖에 없다. 야, 뒤돌아보니 참 가슴이 처진다. 야, 지우개가 있다면 지웠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해 살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해 드리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면서 주님의 작은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작은 의의 열매들 맺어보고 참 내 인생 뒤돌아보면 야, 은혜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구나.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요즘 이런 찬송이만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밖에 없죠. 야,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이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주 제가 사무엘상 사울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왕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 중에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로 했을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였냐면 아버지 이름이 기스였는데,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였는데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그때 농경사회고 나귀를 길렀는데 암나귀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재산 목록 1, 2호에 해당되는 그때 당시에 나귀가 없어졌어요. 우리 뭐 어릴 때 소 키워봐서 알죠. 소가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인데 소가 뛰쳐나가버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런데 이 기스 집에 나귀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울아, 나귀가 없다. 나귀 좀 찾아보거라. 자, 여러분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귀를 좀 찾으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착한 아들이고 좋은 자녀였다면 온 마을을 뒤지고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그리고 인근 마을까지 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해가 뉘엿뉘엿졌을 때 그는 종들 매치하고 같이 찾으러 갔는데 거기 유숙했어요. 어디 이제 잠을 잘 곳을 잠시 자고 또 그 다음 마을로 가고 또 그 다음 산으로 가고 그 다음 들판으로 갔어요. 또 해가 뉘엿뉘엿졌을 때 그곳에 또 기숙할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자고 또 더 그러니까
내가 이 신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 3일 동안 50km 정도를 다니면서 나귀를 찾았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50km. 50km를 산으로 들러 이 마을 저 마을로. 아니, 여러분이 나귀 찾아러 가면 하루 정도 하고 없네 하고 찾아봤더니 없습디다 할 건데, 사울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하루 찾고 이틀 찾고 사흘 찾으면서 50km 이상을 반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근데 사흘길에 왜 못 찾았는데 돌아왔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3일 동안 아들 얼굴이 안 보이자 나귀 걱정은 둘째치고 아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가. 그때면 또 뭐 전화가 없어서 연락도 안 되고, 야, 아들이 지금 3일이나 됐는데 안 돌아오니까, 야, 아버지가 나귀 걱정보다 우리 없어진 거 걱정하시겠다. 빨리 돌아가자. 근데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느냐?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셨느냐? 야,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니 순종도 그저거만 하루 정도 힘껏 해도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사흘길이나 산으로 들러, 야, 이렇게 충성되다면 내 양떼들을 맡겨도 되겠다, 내 백성을 이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고 초대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다윗도 형들이 다 집에 있을 때 양을 치는 그 충성됨을 보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12길이를 갖고 밭을 갈고 충성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른 것처럼,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 그 충성됨을 보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거나 일꾼을 부른 사람 없어요. 정말 충성되고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그 마음씀이 딱 바로 되었을 때 한 것처럼, 그런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을 가진 자가 사울일 때, 그는 비록 농부였지만 참 그 삶에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 했어요. 아직 왕이 되기 멀었는데 길란 야베스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길란 야베스가 어디 붙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강 이쪽 bên 서편에는 9지파 반, 강 너머는 2지파 반. 그래, 2지파 반이 있는 그 므낫세 지파 맨 변방에 나라 맨 끝에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 그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암몬이 와서 길란 야베스,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반지파가 있는 그곳을 장악했는데, 길란 야베스 사람이 죽을 지경이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암몬이 얼마나 못됐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내면 살려주겠다. 야, 이렇게 못된 이 암몬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항복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때 사울이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농부였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암몬을 쳐부수고 길란 야베스를 구원해 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농부일 때예요. 그때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했고 기름 부음이 있었고 영광이 있는 삶이었어요. 이 길앗 사람이 죽을 지경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사울이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고 성벽에 시신을 걸어놓았을 때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하고 거두어 장사를 지내냐? 길란 야베스 사람이에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 그 아들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주고 7일 금식하고 그렇게 했던 무리들이 누구냐? 은혜를 입었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아말렉 진미라라고 했는데 살찌고 좋은 거 살려두고 아가광도 살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삶은 영광이 없는 삶이었어요. 왕이 된다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일 때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했고 영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로 항무지로 쫓겨다닐 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400명, 600명이 도와달라고 왔어요. 아니 나도 지금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는 나도 위기인데 내 그늘 아래 도움을 받고자 이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를 품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자기도 지금 사울왕 피해서 숨어다니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거일라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까?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의 삶은 영광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성된 장군 우리야를 싸움이 치열한 곳에 내보내 죽이고 그의 삶은 영광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높은 권세를 갖고 많은 어떤 물질을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광이 있는 삶이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를 읽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했어요. 네로 황제 말기 때 기록했어요. 그때 로마 정부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가장 박해할 때가 네로 황제 말기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전서를 쓰였어요. 그때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 예수님만 십자가 달린 거 아니에요. 그때 네로 황제 말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동물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살아온 개가 물어 뜯어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기름띠를 둘러 밤에 햇불로 화형을 시키면서 그때가 베드로전서를 쓸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인데 제가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너무 감격했던 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그때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1장에 불시험을 당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베드로전서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저렇게 핍박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생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1장에 5번, 2장에 1번, 3장에 없고 4장에 5번, 5장에 3번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가고 그 삶이 주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외우는 분들도 많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고요? 아니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삶도 영광되죠. 다니엘이 정말 그 친구들이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 떠갖고 사자굴 앞에서도 얼마나 참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18만 5천 명이 죽고 몸에 중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면서 얼마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영광이 있었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믿어도 의롭게 된 사람도 옛사람이 올라올 때 십자가 속에서 매 순간 내 자아를 부수고 내 자아를 죽이고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영을 쫓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항상 영광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영광이 되냐? 오늘 내가 예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주님과 함께 정말 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길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를 바라는 삶이 영광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삶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그때도 영광이지만 이럴 때도 영광이에요. 하박국서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있고 밭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기뻐한다면 여러분 없고 없는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한마디. 영국에 제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민정시찰을 했는데 왕복을 벗고 일반인의 평복을 입고 신하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백성들이 사나 봤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방아 찢는 소리가 쿵덕쿵 나는 거야.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미롭게 노래를 불러서 왕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해 갔는데 노부부가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우리도 이제 많이 부른 건데 이런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제임스 왕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앙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자기 왕인 줄 모르니까 평복을 입고 노부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고 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냐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제임스 황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많은 돈과 인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저렇게 행복하다면 내 백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 이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원래는 해적의 나라예요. 영국이 무례한 나라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 이 제임스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성경을 공급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출세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하면서 영광 있는 몸된 교회 오늘 여기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